초신자 때 처음 어린 대학 4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그 의식이 예배 의식이라는 게 있죠. 이런 순서들이 전혀 저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냐 이게 도대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해야 돼.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멍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6개월 뒤니까 그 교회에 출석한 6개월 동안 제가 주님께 사모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딱 6개월째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무드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목사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신다고 낙망하지 마시고 잘 앉아 계시면 한 6개월 정도만 계시면은 이제 귀가 열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뵈게 됐는데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고생하셨죠? 더운데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우리 무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왕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암몬과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된 직후에 그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죠. 암몬이라는 그 이방인과 싸우고 있었어요. 북쪽이죠.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 그런데 그날따라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의 옥상에 올라가서 서성대고 있었어요. 아마 저녁 때쯤 되는가 보지. 저녁 때쯤 딱 보니까 우리아라는 그 장군이 있어요. 충성된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의 아내가 그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윗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다윗이 순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밧세바를 불렀고 그 밧세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충신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돼요. 도둑질한 거죠. 남의 여자를. 그러죠. 강탈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이 안 됐으면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암몬 족속 그 최전방에 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라. 장군을. 우리아를 불렀더니 우리아가 왕이시 어쩐 일이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야, 너 싸우느라고 애쓰지? 오늘은 네 아내와 네가 즐겁게 하루를 지내라. 그러니까 충신이 우리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다 우리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까? 저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열받았어요. 자기 각본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장수한테 얘기해서 우리아를 최전방 요새에 보내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아가 죽어요. 다윗은 간음죄, 강탈죄, 강도죄를 범했고 또 무슨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왕의 멘토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 기억해 주세요. 나단.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다윗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다윗이 시침이 툭 떼고 그냥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어떤 부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도 많이 키고 소도 많이 키웠는데 그 부자 사람 이웃에 어떤 가난한 사람, 겨우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부자 사람이 어느 날 부자 사람 집에 사람들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과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훔쳐다가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거 당장에 죽여야지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때 바울이라니 다윗 왕이요. 여러분 절대 왕권 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칼을 빼가지고 나단 선지자 목 치면 돼요. 그냥. 이런 무례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간통한 자입니다. 제 죄가 이렇게 빨간한 붉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사건의 배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특이한 성경적 비전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 네 번째 비전, 그 비전의 네 번째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다소 특이한 성경적 비전이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예배할 때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그냥 멍멍하게 앉아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지금 심정으로 앉아 계신가요? 느낌이 옵니까? 어떤? 자, 지금 이 예배는 이 목사를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면 그런 감정이, 이 감정이라는 거, affection,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느낌이? 그 있으셔야 그 예배인 거예요. 예. 가령 여러분이 애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여친이나 남친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안 나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지금 애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 안 하는 관계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연애에 빠진 여러분의 예배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요? 눈이 크게 떠지고 가슴이 뛰고 어떤 열정을 담고 자세를 어떻게 해요? 그러죠?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영을, 그 성령을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그러한 감정과 정서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과 정서가, 영적 감정과 정서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배하는 동안에 중요해요. 그 감정과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세밀하게 만나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정서,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전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잘 만나시죠. 왜 그러냐면요, 여성들이 감정적이라서 그래요. 정서가 남성보다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전부 다 권사님들,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많잖아요. 남성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의지만 그게 이제 그런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 자, 우리의 감정 중에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씀 중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주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매일 주위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성경 퀴즈 옛날에 했었죠.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애통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어도 주인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애통해 합니까? 바로 그것을 똑같은 산상수훈인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는 비전이죠. 어떤 사람이 애통하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렇죠? 즉 애통해야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한시도 용납하기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특이한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1편을 다 우리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배경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걸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1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와, 다윗이 그런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서는요. 주의 구원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의 요절입니다. 이거 요절 이거 암송해 주세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가 즐거우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우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것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이 즐거운 게 아니고 무서워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고.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범주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저를 갖다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제 죄를 맑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반복해서 다윗이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피 흘린 죄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지면 그 죄의 DNA가 뭐 안에 있냐면요. 사람 피 안에 있어요. 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피를 통해 가지고 유전이 되잖아요. 혈액형이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죠? 그 DNA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계속 그 죄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내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를 흘리셨죠? 피를 흘리셨죠. 그 피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피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그가 감정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에 충실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울기도 잘했죠. 이게 감정,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다윗. 왜 다윗이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윗이 정서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이 감정이 충만한 사람인 것도 큰 몫을 합니다. 그 정서, 그 감정의 이 통로를 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정의 통로를 타고요. 시편의 노래 중 많은 편수를 다윗이 썼어요. 이 시편이라는 건 전부 다 노래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서의 통로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 자신은 너무 더럽고 추잡한 거예요. 간음한 자고 살인한 자고 강탈한 자고 자기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그렇게 봄으로써, 자, 보는 거죠. 비전이죠. 봄으로써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나는 죄인이고 내 죄성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 다윗은 항상 자신의 죄와 그렇게 씨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어져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시커먼 죄가, 그 시뻘건 죄가, 그 죄성이, 그 죄의 찌꺼기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죄성이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죄가 보이는 이 비전은 이 시대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가 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안 그런가요? 회개가 사라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회개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앞에 없으니까 그 교회가 회개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내 죄가 보이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 시퍼렇게 서 계시니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그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서 내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궁극적으로 뭐가 보여요? 내 안에 지옥이 보이는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입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살도록 창조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에? 그러니 돌아서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여보, 당신, 얘야,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 에? 왜 그렇게 죄짓고 사니? 에? 왜 그렇게 더럽게 사니? 왜 그렇게 어둡게 사니?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죄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보고 있는 그들은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아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 모르는 가족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이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사단에게 속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어머님 또는 아버님 또는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서
당신 그러한 멍청한 더러운 게으른 음란한 우울한 폭력적인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당신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못 누리고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요?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고 천국을 보셨고, 그래서 지옥도 같이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시커먼 죄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눈으로 현재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앙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크고 광대하신 거룩하신 광채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그분은 광채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두운 죄에 속해 있고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의 백성임을 보게 되고요, 대비가 되니까요. 빛과 어둠이 우리 동네, 우리 직장, 우리 이웃의 그 새카만 죄가 보이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죄가 보이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열방에 있는 수많은 방탕하는 그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비전입니다. 내 죄를 통해서 보게 되는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어둠의 죄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보이십니까? 죄성이 보이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게 보이시면요. 여러분 안에 동시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 무릎 꿇으시고 회개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